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각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람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것은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많은 성도들이 힘겨워하며 탄식하며 때로는 아직 나의 삶에 완전히 이르지 않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칠 것을 볼 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 우상단지, 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금은 목석으로 만든 이런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 왜 이토록 많은 문제들이 임하고 또 왜 주의 백성들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겪고 탄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크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기는 하시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친밀하게 가까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괴로워하며 탄식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기도를 하고서도 그 문제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돌아가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동일한 문제를 끊임없이 마주하면서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한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믿음의 선조 다윗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집안에 있을 때에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라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귀한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그 식사 자리에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홀로 들판에 남아서 양을 치는 일을 맡을 정도로 그 형제들 가운데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왕의 신하가 된 이후에도 그는 충성함으로 전심으로 왕을 섬겼지만 왕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야 했습니다. 온 나라의 추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그는 끝까지 의롭게 선하게 충성되게 왕을 섬기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생명을 자기의 손에 붙이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돌려보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차례나 왕에게 쫓김을 받고 군대에게 쫓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적의 나라에 가서 대적들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이후에도 그의 자녀가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 아내들을 범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그런 위험까지도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다윗보다 많은 어려움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기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졸졸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자신을 인도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토록 평안함을 누렸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많은 환난을 겪고 문제 속에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찬양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이후에 평안할 때만 했던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한 일을 마주하면 끝났다고 이제는 절망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닥쳤느냐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닥쳤느냐고 괴로워하며 원망불평할 수도 있는 일들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러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그를 인하여 담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던 그대로 그의 삶이 역사하셔서 그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러면 또다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그에게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반복했던 일들이 시편의 수많은 찬양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자기의 시선을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걸음이 이 양과 같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아름다운 꿀을 먹이셨고 자신이 필요할 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쉼을 얻게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이 수도 없이 웅크리고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해할 수 있을까 노리고 있는 그런 두려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앞에 가시며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의 자녀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믿음의 선조 다윗 또한 자신을 양에 빗대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보면 동물이 참 많습니다. 날카로운 이런 발톱과 강력한 강철 같은 이빨을 가진 사자도 있고, 하늘을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날카로운 눈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정확하게 자기 먹잇감을 포착하기도 하는 이 강력한 독수리 같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미약할지라도 자기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갖추고 있는
이 고슴도치 같은 동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양이라는, 어디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이 양이라는 동물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양이라고 칭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동물로 치자면 양 말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보면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이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을 우리의 모습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양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 사육되는 양과 야생에 살아가는 양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양들은 시력도 좋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 것은 이 야생의 양, 공격적이고 혼자 막 날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 다시 말해서 이 목자에 의해서 기름을 받는, 사육하는 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동물이고, 이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나 가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사라지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양은 겁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겁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뭉쳐서 이 두려움을 피해보고자 하는데, 문제는 적이 나타나면 전속력으로 도망가거나 혹은 뭉쳐 있으니까 숫자로라도 이 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딱 대적이 어떤 사나운 짐승이나 어떤 대적을 마주하게 되면 패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뭉쳐 있는데 똘똘 뭉쳐 있다가 대적을 만나면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패닉을 일으켜서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깔려서 압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어디 있나? 자기들끼리 뭉쳐서 대적하지도 못할 것 같아 왜 굳이 뭉쳐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죽임을 당할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일까 싶은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양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임한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멀리 내다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많은 인간인데, 인간의 특성은 오래전부터 어떤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이고 사람을 의지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대적이나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문제들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약해서 3, 4m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양은 자기 무리를 찾아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냥 양을 노리는 맹수에게 붙잡혀서 사냥감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잠시 후에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실 때는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치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길을 도모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갈 길 찾아 나서 보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내가 내 갈 길 찾아가겠다고 끊임없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찾아 나아가겠다고 나아가다가는 무리를 떠난 이 양과 같이 대적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은 어디선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넘어졌을 때에 목자나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양은 넘어진 상태로 몸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너무나 잘 따르고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어떤 실족하여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해서 그런다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우리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일어서서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아닌 이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이 하는 것이라고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떼로 부르심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그에게 때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먹이고 쉬어야 할 때는 쉴 곳으로 인도하고 대적으로부터 지켜보호하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만 양이 잘 듣고 따라가면 양이 살아가는데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목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할 때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쳐 힘들 때에는 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만을 붙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양들을 인도할 때는 목자가 가장 앞에 가는 양만 제대로 인도하면 그 뒤를 따르는 양들은 자기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앞에 있는 양이 웅덩이나 어딘가에 빠지거나 떨어지면 뒤를 따르는 양들도 모조리 그 웅덩이나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동물이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기꺼이 역사하셔서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가 때때로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주의 종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내가 그 따라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앞에 가는 인도자를 세우셔서 그 가장 앞에 가는 한 마리의 양을 두시고 그 양을 통해서 뒤따른 모든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뒤를 따르는 모든 양무리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앞에 서서 인도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의 인도만 잘 따라 나아가면 가장 앞에서 인도하여 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장 앞에 선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아닌 거짓되고 악한 자라면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양떼가 그와 함께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이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한 곳으로 뭉쳐서 목자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이때에 양들을 가만히 놔두면 뭉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자기들끼리 병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조차도 괴로워해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라, 어디로 와라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평안히 쉼을 얻고 내 마음대로 좀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바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병들고 마는 이 양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심령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유혹을 받고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내 스스로의 이 악함 때문에 괴로워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선한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의 특징은 개과의 동물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서 개를 통해서 몰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벗어나거나 혹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병들지 않도록 이 양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이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양견의 역할이 이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또한 그의 양물이 된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이 개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개를 사용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양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개와 같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이 목양견과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겁이 많아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심에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날마다 염려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한 치 앞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우둔한 존재들이며 영육 간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바른 길을 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쉽게 병들고 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평안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양들이 두려워하는 개와 같이 우리들이 원치 않고 두려워하는 문제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조정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너 스스로 해보겠다고 너 홀로 길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다. 혹은 너는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니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통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양물이 된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르시기 위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이 양은 스스로 야생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다른 초식 동물들과는 달리 풀을 먹을 때 풀뿌리까지 뽑아먹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한 자리에서 계속 기르게 되면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양이 먹을 것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양들을 이끌고 인도를 해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 또한 그의 양떼인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이 기르는 이 양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양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도 우리가 부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특징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홀로 떨어져 버리면 대적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괴롭다고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면 우리는 마치 이 목양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양처럼 무리를 너무나 쉽게 떠나서 멸망길로 향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양무리에 온전하게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에게 혼자 문제를 해결해 보라거나 스스로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라거나 앞을 멀리 내다보고 철저하게 지혜롭게 계획해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만 믿고 의지하며 그 음성을 잘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선한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과는 결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길보다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는 그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양떼로 택하신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염려하던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목양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목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대적으로부터는 자기 양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자기의 살아가시는 양을 기르시기 위하여 목양견으로 한 마리의 개처럼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의 양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감사해야 할 것은 양이 두려워하는 개가 없으면 양이 목자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두렵고 괴롭더라도 넘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실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아 있음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곳곳마다 맹수가 움츠린 골짜기, 이스라엘 땅에 보면 골짜기 이런 서늘한 곳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마다 특히나 이런 광야와 같은 곳들을 보면 맹수들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여행을 가게 되면 함부로 어떤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을 갈 때는 항상 돌멩이를 던져보거나 어떤 소리를 내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고 그 후에야 그런 곳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양 한 마리가 사방에 자기를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맹수가 움츠리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양이 기뻐하며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앞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선하신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두려운 골짜기 사이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행할 수가 있다고 오늘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저 맹수의 한 입거리도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어떠한 맹수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시며 지혜로우시기에 그분의 선하신 음성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 어떤 길도 담대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믿음의 선조 다윗의 목자이셨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주님이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양떼요,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의 어린 양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과 대적들의 나라가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양떼들이 믿음의 상처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면 쉼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재물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혹은 건강이 약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목자,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듣고도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서 그 무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때로 문제라는 이름의 개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멸망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길을 우리는 그의 음성만 청종하기만 하면 그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걸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한 마리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삶의 순간에 담대함과 평안을 얻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끝까지 행하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